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선물,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요즘 성탄절을 보는 것은요, 이 성탄절이 더 이상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는 그 인사가 이제는 단순하게 휴일 잘 보내세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 상징적으로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날로 서로 축하해 주는 날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죄 용서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성탄절 쇼핑, 성탄 파티, 성탄 여행, 성탄 선물 나누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성탄을, 그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성탄을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성탄절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급성 우울증을 느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하루를 보내지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위대한 복음이 실종되어 버리면요, 기쁨과 행복의 실체를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와 함께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위대한 복음이 제거되고 그 자리는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은 죽을 사람들이 산다는 소식이죠. 근데 그 놀라운 기쁨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오늘날 그 기쁨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 큰 위대한 기쁨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쁨의 실체가 없이 무언가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요,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 그 호날두가 이탈리아 그 유벤투스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친선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호날두의 팬들은요, 그 당시에 막 지방에서 이제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소속팀 유벤투스 그 저지를 사서 입고, 또 이제 막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막 목청을 높이면서 호날두를 이렇게 기다리고 막 연호했죠. 그런데 끝끝내 이제 호날두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호날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날강도인데 날강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질수록요, 그 실체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큰 실망이 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성탄절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사람들을 들뜨게 했던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없으면요, 어느 날 성탄절은 하루 정도 그냥 쉬는 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장차 그 한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모든 역사에 필요했지만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진정의 기쁨의 소식, 우리의 참된 왕이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 당시에도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10절과 11절은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평행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요,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두 번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제 평행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강조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살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요한복음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부모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세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창조한 진짜 왕이 왔어도 개인적으로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접이란 단어입니다. 영접. 이 영접이란 단어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아닌 누가 이야기해줘서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송과 소리와 그것을 보여지는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마치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은요, 인격적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이 세상에 누가 말해도 놀라운 퍼포먼스와 놀랍고 웅장한 노래가 없어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접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이 자녀의 권세라는 건요,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누리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메시가요,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갓난쟁일 때 애가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옆집에서 막 시끄럽게 했나 봐요. 이제 그런 일이 아주 많다 보니까 아이가 자다가 놀라기도 하고 막 깨가지고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메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5억을 주고 그 옆집을 사버렸어요. 자녀의 권세란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녀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고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일까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말하는데요,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혈통은요,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혈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왕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혈통을 영국 왕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국 왕실의 혈통을 가져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이 그 혈통을 물려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정은요, 인간의 강력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갈망을 말하는데 아무리 얻고 싶은 갈망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어떤 목적한 것을 뭔가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이 사람의 뜻은요, 사람의 이성을 통한 지식적 탐구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의 고상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혈통도,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열망을 가진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의 열망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지식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오신 그 세 번째 선물은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만물의 창조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책 나오신 게 아니고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요정 왕의 딸이 인간 왕을 사랑해서 인간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요정 왕이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늙으면 죽게 된다. 하지만 너는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그러자 요정인 딸은 비극적인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왕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상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그 전능자가, 그 하나님이,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분이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죠. 그 조건 없는 선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없는 정의를 말합니다. 항상 공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분이시죠. 그분에겐 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인이라는 신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요,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뭐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이미 다 받았다고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 계속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산책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다 주신 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안 주신다고 그분을 나무랄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시면은 주실 거예요.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믿으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믿는 게 아니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런 영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구원자를 여전히 영접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2000년 전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하고 소망 없는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메시지를 해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그 축하의 의미가, 생일을 축하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태어난 것을 우리는 축하하지만은 그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자 오히려 마음이 크게 공허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려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큰 희망에 사로잡혔다가 그 희망이 크게 나를 실망시켜서 아시는 것처럼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큽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하루인데 저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 무엇도 아닌 주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구원자에게, 참된 왕에게,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성탄의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 하루를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탄의 선물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풍성하여져서 다음 해에 다가오는 그 성탄절은 이 기쁨을 너무 기쁨으로 크게 누려서 그 성탄절의 의미가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